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기에는 두려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자기의 의에 갇혀 있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가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은 지금의 국회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대체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별로 흠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형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흠잡을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선생으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대화를 나누죠. 우리가 매일 성경할 때 그 대화 내용이 알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갈급한 마음, 필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는 영혼을 사모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그걸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에는 뱃속에서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죠. 엄마의 뱃속에서 110달을 지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양분을 섭취하면서 그 생명과 육체가 자라게 되죠. 만약에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았다든지 지속적으로 엄마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죠. 호흡에서 이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거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부모로부터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한 생명에 우리 영의 생명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들어오느냐?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내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꼬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연합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남의 의미가 그러니까 태어나요. 근데 뭘로 태어나요? 육으로 난 것은 사람의 육은 육으로 태어난다. 부모로부터. 그런데 영은 영으로 태어나요. 우리의 죽었던 영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지식이 많고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 사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알지만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의 죽은 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우리의 죽은 영, 우리를 죽게 만든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름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육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을 가져야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내 영의 생명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거듭납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자꾸 생각해요. 내가 뱃속에서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어떻게 생명을 갖고 자라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 이해하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3장 8절 사람이 다름이 임으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내가 진짜 생명이 있어? 잘 모르겠는데 내가 거듭났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생명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호흡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살아있네 라고 알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바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은 어떻게 알아요? 느껴지죠. 또 내 옷이 흔들리거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낙엽이 쓸려갈 때 아 바람이 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부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나? 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생명을 갖지 않은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있는 행동을 하거든. 거룩한 것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생명은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저질러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죽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에 자기의 무덤을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진짜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지키느냐?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는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체로 지키면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철저한 공로주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공로주의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행동만 가지고 겉으로 지키는 행동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지켰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 봐.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죄인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이 하는 기도를 비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나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 행동으로만 잘하고 나 잘한다고 하는 그 내 의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삶과 거듭난 사람의 삶은 거의 반대의 삶. 서로 대적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거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찰 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저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인.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정죄했고 저주했던 죄의 모습.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내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거는 과거에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도 그것을 빼앗거나 번복하지 않아요. 바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근데 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졌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아직 못 가졌어요. 그래서 과거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구분하자면 이거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과거에 받은 구원과는 다른 거죠. 이 성화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성화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가 그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칭의의 구원에서 시작해요. 칭의의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내 근원적인 죄가 있다면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내가 가진 그 죄 때문에 이 영화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으로 가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성화와 영화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레이디와 낫 옛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이 삶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표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화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악된 세상. 이집트는 죄, 이 세상의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냥 지리적인 에집트가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집트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홍해를, 마른 땅 지나가듯이 홍해를 지나서 건져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 많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면서 그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꺼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상징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에 세례를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의 모든 그런 죄들이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로 불평과 불만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외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2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망과 시비와 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고 다른 종을 세워서 우리가 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카테르 카세테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무엇을
실현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더 깊은 뜻은 보물이 묻혀있는 그 금광을 끝까지 파내서 기어이 그 보물을, 여기서는 금이겠죠? 금광이니까 기어이 그 보물을 캐내어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구원을 끝까지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끝까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럼 뭐를 구원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 안에는 숨겨져 있는 하늘의 보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공부할 때, 에베소서 1장 공부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보화들, 복을 하늘나라에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원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보화를 내 것으로 찾아서 그거를 삼기까지 더 깊이, 더 힘써서 그 구원의 보물을 찾아 발견하고 내 소유를 삼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과거의 구원, 칭의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아 내가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요. 그걸로 좋게 해요. 그리고 살아갈 때는 내가 과거에 살아오던 삶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영적으로는 아주 힘이 없는 그냥 병자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 구원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지 찾아봐라.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것으로 삼고 그 구원의 축복을 다 너희 것으로 만들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룰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나 불화나 싸움이나 시비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없애고 영적인 성숙,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기회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열망이 없으면, 이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무력하고 세상에 나가서 언제나 얻어 터지고 늘 실패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생활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그러면 하늘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여기서 이걸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네. 왜 그렇죠? 왜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하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보화와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상급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릴 게 아니라 오늘 그 복을 너희에게 주었어. 이미 구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누려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네가 살아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희 그렇게 허접한 것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헐레벌떡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면서 거룩하고 고결하고 우아하게 살아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또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복이 에베소서 1장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 알고 싶죠?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영원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돼. 그게 무엇인지 알게 돼.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줄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허접한 거에 꿈을 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런 거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분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불타는 열망으로, 그러한 갈망으로 그 삶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치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부모님의 무엇을 물려받아요? 유산을 물려받죠. 유산 물려받죠. 재산 저희 뭐 없기 때문에 물려줄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재산이면 재산, 이 신앙이면 신앙, 삶의 지혜면 지혜, 관계면 관계, 뭐 어쨌든 부모가 가진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그것을 받을 권한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많은 것들을 누가 물려받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려받겠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그 기업을 우리는 똑같이 주시겠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세상에서 누가 그냥 어느 사람이 상 주고 어느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나에게 부를 갖다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 풍성해.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슴 벅찬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네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는 뭐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푸신 능력.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올해 3명이나 1학년 입학을 하는데 한국에서 대학 생활하는 거 사실 만만치 않죠.
외국인으로 와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삶에 또 학문에 적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지혜와 그 모든 그 재능을 또 그거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 그때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냥 우리는 내 영원한 생명 얻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만 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으니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그런 기류의 교회에게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서 너무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넘치고 넘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머리 좋고 우리보다 스펙이 더 많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해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지급하신 이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내 공부를 내 대학 생활 내 직장 생활 내 인간관계를 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저는 그게 분명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대로 무고도 가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 주신 것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여러분 그 투탕카멘이라고 그 이집트의 그 왕조 그 무덤을 봤는데 그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무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사람의 손이 만져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으로 그 무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3,000여 점의 그 유물들이 나왔어요. 저도 그거 가서 봤는데 별의 미라도 수도 없이 나오고 뭐 그때 그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그 수많은 그 물품들이 그 무덤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무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없어 이제 너는 못 찾아라고 포기할 때 어떻게 그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물을 때 그 사람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좀 더 깊이 팠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더 깊이 팠는데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을 때에 지금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한계를 느껴요. 내가 이건 안 되는가? 그럴 때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더 깊이 진리를 파고들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해결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끈질김과 그러한 갈망과 이런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구원의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첫째는
항상 복종하여 12절에 나오는 것이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대놓고 일부러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세상에서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끝없는 원망과 시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로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요. 이 원망은요 대체적으로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 헬라어의 이 말의 뜻은 딱 이 말이에요. 이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된다고 하죠. 뭔가 분들 궁시렁궁시렁 하세요? 속으로 그냥 계속 불만이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내 눈에 안 차. 저 사람 왜 저러지? 정말 꼴불견이야. 막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막 그렇게 흉을 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시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마음에 안 찬다고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비를 보내요. 너 왜 교회에 올 때 그렇게 하고 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율법의 기준. 그거 안 맞추면 못 견뎌. 기어이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눌러놔야 자기 속으로 이게 발생. 그 시비를 하지 말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그것이 있어요. 순두계와 이 여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특히 이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첫 번째 도구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사람은 쉽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시비와 갈등으로 그 공동체 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라. 흠없는 빛의 자녀. 언어만 바르게 써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받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말해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시비 걸지 말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복음.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여기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요. 전하면서 굳게 붙들라. 세상이 흔들리는 거 붙들라지 마.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우리는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세상의 영향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 붙들라.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다시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궁시렁거리고 시비와 원망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시냐? 우리 열심히 하라고 나겠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정말 금광을 캐곡해서 기어이 그 금을 캐는 것처럼 내가 이 구원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캐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꿈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 꿈을 줬어. 야, 너 조금만 더.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 알아? 조금만 더 알아. 조금만 더 깊이 나를 만나. 그렇게 내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 뭔지, 꿈이 뭔지, 뜻이 뭔지 이거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지러운 지금 다 많이 날아가죠.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자발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김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1919년에 3월 1일에 일어난 3.1 독립운동을 했던 그 107주년 되는 날, 107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고 나라를 지켜왔어요. 자기 목숨을 주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금수강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 항거했던 3.1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 특히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진 사람, 그 일을 했습니다. 마포에 가면 제가 전에 일하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관리하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 여기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 한쪽에 가면 수많은 어린 아이들, 한 살도 안 된 아이들의 무덤이 많이 있어요. 수십 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가슴에 담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그 비밀을 가슴에 담고 지금도 나가서 선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김태욱 선교사님, 김재승 선교사님, 임치고치 목사님, 나예르 선교사님,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비밀을 가슴에 담고 몽골에 가서 10년을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한 번도 거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누가 도움을 요청하든 그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뜻을 다 갖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고 기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 복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실행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기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